벌써 한 15년쯤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설악산과 대청봉 그리고 공룡 능선에 도전을 했어요. 주일 오후 6시에 출발해서 설악동 입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대청봉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봉은 1708m입니다. 꽤 높은 산이죠.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바로 내려와 대청 밑에 중청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참 잠자기 어렵더라고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꽤 많이 피곤한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하산해서 대청봉과 중청봉 그리고 소청봉 바로 밑에 있는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희운각 대피소에서 공룡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과 아니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대청봉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양폭 대피소를 지나 비선대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직진해 저쪽으로 가면 공룡 능선으로 가는 그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종 도전자를 가렸어요. 24명 중에 14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공룡 능선을 타고 가기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기억을 하면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룡 능선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멀리서 쳐다보면 공룡의 등처럼 보인다 해서 공룡 능선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저런 코스를 장장 최소 8시간을 가야 되는데 고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1000m가 다 넘는 고지들이죠. 대청봉은 1700m가 넘으니까 공룡 능선같이, 공룡 등같이 생겼나요? 저 1000m 고지의 능선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일 마지막 코스를 내려와 비선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희운각 대피소를 딱 출발하자마자 공룡 능선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은 경사도가 약 80도가 넘어가는 절벽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 네 발로 기어서 막 겨우겨우 해서 겨우 올라가서 턱 위에 앉아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고 시계를 봤더니 30분 지났더라고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야, 이런 길을 앞으로 8시간을 가야 된다?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딱 빠지면서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냥 내려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짊어지고 가는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팔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산에 많이 다니신 분은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면은 이 팔도 하나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배낭도 던져버리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여집사님이 옆에 지나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갈만하죠? 이러고 가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그분 오늘 안 나오셨어. 그래서 다행이야. 그때만 해도 그 권사님이 날아다녔어요. 정말 날다람쥐처럼 산을 그렇게 잘 타더라고.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등에 배낭이 무게가 안 느껴지더라고. 팔다리가 무거운 팔다리가 무게가 안 느껴지면서 발걸음이 가볍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주님이 내 배낭을 뒤에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선도로 내려오는 길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계속 내려가는 경사로입니다. 이 길은 화강석이에요. 화강석이 그 삐죽삐죽한 화강석이 쫙 깔려 있어요. 굉장히 걷기가 불편한 코스입니다. 앞서가던 분들은 다 거기 주저앉아 갖고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이 안 들더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살 걸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청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올리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공룡능선을 탔구나. 도전해서 성공했구나. 그 성취감이 얼마나 가슴에 막 밀려오는지 지금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지나간 시간이지만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뿌듯한 성취감이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형평성, 정당성, 정의라는 뜻이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르고 도덕적인 도리, 이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굶주림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굶주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망하는 거죠. 영양상태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름 마찬가지죠. 그냥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 무언가 부족한 상태를 표현하는 얘기죠. 배부름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실컷 먹다, 만족하다, 채우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양이 찼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단어, 의, 굶주림, 목마름, 배부름, 이 네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의가 부족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배부른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봐요. 함정도 없고 수렁이 없어요. 의가 부족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배부른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이 네 단어를 조합하면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결론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그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하고 착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시킨 저 세리와 창기, 고아와 과부들,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배부른 자가 된다고? 아니 저 죄인들이 천국을 간다고?
이게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저 인간 보자 하니까 정말 이제 아주 막 가자고 그러네. 저 인간 죽어야 입을 다물지 더는 못 참겠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은 복을 받아 배부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무서운 굶주림과 심한 갈증 속에 고통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뒤덮어버린 왕이 누구입니까? 그게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 공격에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작전은 뭐였냐면 성의 모든 출입길을 통제하고 막아서 성 안에서 굶주려 죽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안에 있었던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켈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켈이라. 나귀는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으면 나귀 머리를 사다가 삶아서 먹었겠어요. 거기다가 비둘기 똥까지 갖다 먹었을까요? 그것도 돈 주고 사다가. 극심한 굶주림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자들끼리 모여서 제비 뽑아서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르되 무슨 말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죄의 대가로 벌어진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배부른 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이라.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과 필요한 도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귀한 건축자재인 백항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널려 있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성막 안에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 많이 했어, 피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다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무릎 꿇고 조공을 바쳤어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클 때 굶주렸고 의로움이 있을 때는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고 의를 쌓고 또 쌓아서 배부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문 기둥에다 붙여놓고 문설주와 문 인방에도 붙여놓고 자기 이마에도 붙이면서 그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철저히 외우고 외운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고 선포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단의 괴수를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고 돌멩이를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창기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백성들의 고유를 뽑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이 세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몸을 파는 창기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지 그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이지 그가 무슨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의인입니까? 이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이들이 무슨 배부름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헐벗고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배부름의 복을 받는다고요? 이들이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금식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의로운 자가 돼. 그래서 그들은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해가면서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금식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계속 의로운 자가 되려고 도전했어요. 쉬지 않고 도전했어요. 예배와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도전했어요. 구제와 헌신을 함으로 더욱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절제시키고 자기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억누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의를 쌓기 위해서 계속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전이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들은 성취감으로 가득했어요. 와, 나는 점점점 의로운 자가 돼가고 있다. 나는 배부를 수밖에 없는 자야. 나는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자야. 그렇게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목수가 금식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농부가 금식하며 일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삽질하고 곡괭이질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목소던 나무를 나누면서 깎아야 되고 못질러 가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식해 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부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금을 던져가면서 수없이 걷었다가 더 펼쳤다 걷었다 펼쳤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먹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의로워지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러니까 배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양들이 안식일 날은 금식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들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도 금식하자. 목자님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양들이 굶으면 어떻게 해요? 막. 네. 양이요, 염소요? 밥 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푸른 초장이 있으면 얼른 미기고 예배당 가면 되는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세요. 집 문만 나가면 다 광야예요. 풀이 어딨어. 그럼 풀을 뜯으려면 멀리 가야 된다고. 근데 그들이 만들어 온 율법의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 3km 이상을 걸어가면 다 안식일을 범한 거야. 아무리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의로움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겠다고 도전장을 던진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인생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만 가득하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겠다고 도don장을 내민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예요. 영과 육과 혼, 전 인격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인간은 단 1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 역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배부름의 복이 없어요. 천국을 복으로 받을 자격은 단 하나도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나도 율법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착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며 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어려운 성도들에게 피해를 채워주며 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 내가 몸을 팔지 않으면 내 가족이 다 굶어 죽어요. 내가 세리를 그만두면 부모 형제가 다 굶어 죽어요. 내가 구걸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굶어야 돼요. 나도 율법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고 싶고 부유한 자가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의를 구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의로운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이 예수가 구원자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이분이 창조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냐고요. 내가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것이지.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율법과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그 여자에게도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죽일까 말까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은 의를 너는 그냥 믿으면 돼.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을 복으로 성취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은 이 진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좀 못마땅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좀 뭔가를 해야지. 사람이 양심 있지 어떻게 날로 먹어? 어떻게 털도 안 뽑고 먹냐? 나도 착한 일 좋은 일 좀 해야지. 나도 그래도 될 거 아니야. 나의 의는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소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뭔가 남다른 특별한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고 40일 철회하고 100일 철회했기 때문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소유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가 없는 자들을 위해 의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나누어 주고 싶은 애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의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금식과 고행하는 자들에게 의를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종교 활동으로 쌓아올린 성취감에 도취한 자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갈 벌레맛도 못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은 그 의를 나누어 주신다고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남들은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고 나서 전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하죠. 그래서 교회가 맨날 싸움질하고 앉았잖아.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의가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의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 물가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주림과 목마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룻밤 누워야겠다 하며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더러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인간이 속삭질하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의 의를 나누어주고 싶은 주림과 목마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여 나오거나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즉시 말씀하시며 그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나누어 주려고 칼급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신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뭐를 했어, 이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했어, 난 오늘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좀 자랑하고 하나님 나 복 받을 만하죠 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그것 갖고 너는 안 돼. 넌 그것 갖고는 배부른 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의를 난 너에게 지금 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종교적 활동에 도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뭐 바자회 하지 맙시다, 뭐 캠프 하지 맙시다, 더 행복교실 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겨 들으세요. 예? 종교적 활동에 도전하지 마세요. 자기 의를 쌓는 일에 도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관철하겠다고 도전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감과 허탈감, 고통과 괴로움만 더 많아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뜻을 세우고 도전하세요. 예수님과 더 하나 되고 더 연합되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도전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내 자아, 내 우상, 견고한 진, 이 무서운 죄와 싸워 승리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도전하세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안 읽으면 한 끼 굶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 보세요. 왜 돈 들여 열심히 먹어놓고 돈 들여서 열심히 또 살을 빼고 왔냐고. 제가 돈 안 들이는 방법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새벽을 깨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한 끼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걸으면 한 끼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시라고요. 나의 의를 쌓기 위해 계획하고 도전하지 마세요.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든 절대 그 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라고요. 그게 내 의를 쌓으려고 도전하는 그것이 죄라고요. 이 도전으로 누리는 성취감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도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제가 공력 능선을 도전해서 성취한 그 성취감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성도님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린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은 죄인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선을 행할 가능성은 단 모두 없다고요? 일도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만이 더 가까이 가기를 오늘도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더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더니 어떤 마음만 더 커져요? 절망감만 더 커지고 자괴감만 더 커지고 실패감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남들이 눈치챌까봐 가면을 뒤집어 쓰고 종교인의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한 건 했는데 저 인간은 왜 저것도 못해? 나보다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한 존재, 선은 의를 행할 가능성은 1%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일을 값없이 전가받아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보다도 어렵게 힘들어 고통받는 것 같아 보이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시다. 이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기에 무슨 분열이 있고 여기에 무슨 싸움이 있고 여기에 누가 도토리 키재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서로 손에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는 그 예수님 은혜 안에 더 들어갑시다.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그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을 날마다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